2021년 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시고 인간은
전도의 통로이자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었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활활 번지고 타오르는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누가 감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안디옥을 넘어서 땅끝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많은 착각에,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의 모든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를 불러 세웠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비난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가 있어서 그것을 질책하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신학적 논쟁의 재판석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혐의가 무엇입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참여했고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가까이 하여 사귀었고 교제하였으며 고넬료와 함께 음식을 먹이면서 교제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혐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의 통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심판하려고 했던,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또한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중차대한 시점에서 오히려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질책하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교회의 사역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 그들이 바로 교회에서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를 핍박하는 대열에 자칫 서게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철폐되어야 할 과거의 관습과 악습으로부터 많은 성도들을 상처 주지 않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꾸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욥바에 있던 자신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감독하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셨으며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현장에, 이방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베드로를 보내셨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이방인인 선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죄인의 오만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점들을 시인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룻길을 걸어갔고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은총의 범주에, 그 범위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변화가 없었으면 이방인 선교가 후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할 그 인식이 바로 유대인들의 인식과 동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제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배경과 바나바와 사울의 참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그리고 많은 해외로 피하게 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많은 흩어진 제자들이 그들이 처해진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처음에는 교회가 환란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디옥에서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구브로 출신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가게 됩니다. 그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슈퍼스타와 같은 영적 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에 순종했던 흩어진 제자들, 그들이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저절로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생겨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본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너무나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필요한 마찰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별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특권의식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과 함께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동고동락하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바나바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는 정말로 순수하였고 욕심이 없었고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다소에서 불러와서 데려다가 기꺼이 안디옥 교회의 2인자로 물러나는 것조차 오히려 즐거워하고 순순히 하나님의 일로 그는 즐거워하였던 인물입니다. 영적인 거인 둘이 그 교회의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를 가르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전하시고 우리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어떤 과거에 40년, 50년쯤 전에 그때에 어떤 인물로 어떤 교회의 장로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전혀 다닐 마음이 사라졌다는, 조금도 교회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과거에 있었던 그 장로님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인물이고 현재 제 앞에 계신 어르신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저 또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어르신이 함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속에서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잠시 생각하신 후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변화되면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케 되어지는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열정에 불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주의 은혜가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